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불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가며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는 영광스러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림은 죽음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전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신 말씀만큼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았잖아요.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이튿날이라고 한 데가 며칠째였어요? 6월절? 며칠 전이었어요?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이었잖아요. 그러면 12절에 이튿날 그러면 닷새 전이잖아요. 지금 명절이잖아요. 지금 유월절이죠. 그 명절에 지금 올라온 사람들,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중에서 헬라인이 끼어 있었다는 거죠. 헬라인.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 빌립에게 말하죠. 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에게 가서 같이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가서 예수님께 이제 이거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은 지금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는 만나러 가지 않으십니다.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죠. 주님이 이해하시는 것은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가지 목적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전 인류를,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좁은 의미의 세계에 포커스를 안 맞추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맞추지만 예수님은 전 인류를 향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갑자기 헬라인 몇이 보고자 하는 것과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자기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숨겨져 있는 진리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영광을 받으세요? 헬라인이 오면. 지금 복음은 어디서부터 나가야 되나요? 그렇죠. 유대인부터 태어났죠. 뭐 구원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방인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방인이 먼저가 아니야. 헬라인이 먼저가 아니야. 전혀 다른 거야. 그러려면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되냐면 영광을 얻으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그냥 예수님 영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제 이사야를 성경을 이렇게 다 가져오면 그에게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저 사람 보면서 아우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야? 전혀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보이는 모습. 안 보이는 거죠, 영광이. 여러분 예수님 초상화를 그렸던 1세기의 사람에 대한 초상화를 그렸는데요. 예수님이 아주 일반 사람과 비슷해요. 못생겼어요. 잘생긴 모습이 아니에요. 미남으로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미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1세기 사람과 비슷할 거다. 그 얼굴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그려진 그림에는 너무 아름답게 이쁘게 그냥 미남 중에 최고의 꽃미남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홀딱 반하죠? 남자가 봐도 이쁜데? 응? 그런다 말. 그게 모습이 문제가 아니야. 그게 흠모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 뭘로? 예수님이 이 일, 자신에게 맡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광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으시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공부한 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 때 들어가요? 지성소의 휘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육체가 딱 죽으신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숨지시니라 후에 찢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다음에야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후에야, 육신의 몸이 완전히 돌아가신 후에야 지성소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져가지고 문이 짱 열리는 거예요. 한가운데로 들어가도록. 그 전에 옆으로 들어가는 길만 들어가야 돼요. 그건 길도 아니에요. 그래서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거기 뭘 막아놨어요? 생명나무 가는 길을 그릇들과 불검으로 막아놨잖아요. 화용검으로, 불검으로 못 들어가죠. 여기도 지성소에 한 사람만 딱 이렇게 해서 대사장만 한 명이 못 들어가는 거랑 허락하신 방식으로는 다 막혀 있죠. 다
영광은요, 그렇게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죽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요. 사람이 죽은데 바로 일어났다 그러면 저 사람 죽지 않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흘 정도 됐다 일어났다 그러면 죽었네, 이거 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죽음을 맛본 거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죽으면서 휘장이 열려서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으셨어요. 지성소가 열렸어요. 하나님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가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속죄와 부활을 이루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헬라인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죽으셔서 부활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말은 내가 죽을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광을 때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27절에 보시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그랬잖아요. 왜 괴로워요? 죽어야 되니까 괴롭죠. 영광 얻을 때가 죽을 때라니까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원래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냥 보면 안 돼요. 이것은 아버지의 이들을 구원할 때니 이때를 변하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변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죽음의 때를 지금 변하라는 거지 뭐 다른 것이 있겠어요? 예수님한테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죠. 고민한 시간이죠.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근데 예수님은 영광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밀이라고 하는 존재도 역시나 씨앗이잖아요. 씨앗은 자기 몸을 터뜨려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게 되면 이 나무가 자라서 이 씨앗에서 나온 순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열매 맺기 시작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거죠. 죽어야 지성소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셔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죽어서 밀이 딱 싹이 더 올라오면 그 싹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한 알만 있어도 하늘로부터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같이 죽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씨앗이 되어주면 나로 인해서 또 수없는 사람들이 그 씨앗이 돼서 진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서 영접해서 이 사람들도 똑같은 열매로 30명도 모일 수 있고 60명도 100명도 모일 이렇게 숫자가 모여지면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근데 이제 구약에서 구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구약에는 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칠 때는 보리를 바쳤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에는 밀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밀을 의미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음식 중에서도 보리떡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먹는 떡이에요. 예수님께 가져온 떡 있잖아요. 보리빵. 가난한 애기가 가져온 거야. 보리빵 5개. 가난한 거예요. 그건 뭐죠? 밀로 만든 것이 비쌌어요. 지금도 쌀값, 옛날에는 이제 쌀하고 보리쌀하고 같이 있었어요. 보리도 엄청 농사를 많이 지었으면 옛날에는, 그쵸? 그래서 쌀은 엄청 비싸고 보리는 싸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교한다고 하면 당시 그 사람들은 밀만 먹으니까 쌀을 말할 수가 없고 그 차이가 나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영광이 되려고 하면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미랄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의 미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나한테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 나에게 생명 새 씨앗이 나오죠? 이것이 내 안에 하나에 맺어진 거잖아요. 하나에. 그렇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다 세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열매를 맺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열매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를 믿고 부활된 예수를 믿고 거기서 열매가 되는 거지. 그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미랄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많은 분들은 하나의 미랄은 바로 우리들이다. 다 그렇게 해석했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전통적인 그런 것 해석 방법.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은 여기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25절 말씀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과 연결시켜 놨잖아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기 생명을 사랑했으니까 열매를 잘 맺어가지고 보존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가요? 사랑했으니까 사랑했는데 잊어버리고 미워하는데 보존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 푸뉴마라고 지금 써있단 말이죠. 이 성경 자체는 생명이라고 번역한 그것은 푸뉴마를 가리키는 거. 그래서 영혼이란 말로 써야지 맞는 거예요. 영혼, 자기 영혼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나의 영혼을 살려서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최고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보존하기 때문에 나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방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뭘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응?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떻게 해야지 영생하도록 보존이 돼요? 생명을 미워해서. 자, 여러분 중심에서 나를 중심으로 한 사고를 가지고 나의 영혼적인 내게 필요한 나 중심의 것을 가지게 되면, 내 의식 속이나 생각이나 생활이 나 중심의 것이 되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중심.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말할 때는 세상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계가 세상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기독교 세상을 이쯤 사랑하자 그러면 범죄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랑했어? 그 중에 누구를? 말을 다 듣는데 사람만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다.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생명을 다 잃어버립니다. 영혼 다 잃어버립니다. 못 삽니다. 왜? 이 영혼은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지 않으면 얘는 죽게 돼 있습니다. 나무가 수경재배 가능한가요? 큰 나무 불가능하죠?
거의 물속에 사는 것도 다 뿌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밑에. 그죠? 물 위에만 떠가지고 서 있을 수 없죠? 왜? 걔들은 무게가 있고 그래서 다 들어가야 땅에 박혀있어 자기 몸을 지탱해야 되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박혀있으면 되는 거죠. 뿌리가. 그죠? 그래야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서 있어야만 살아요. 내 영혼이 보존되려고 하면. 근데 자기가 내 영혼을 자기가 스스로 보호하려고 자기가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잡아주는 것이 없는 거지. 영혼을 붙잡아주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을 잃어버리게 돼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무슨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영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과 관계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주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영생하도록 보존할 가능성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석을 해야 돼. 그 영혼을 나를 중심으로, 내 영혼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영생하도록 보존이 될 건지 아니면 잃어버릴 건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존되려고 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줘야 되는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길 거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관계 안에서 모든 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관계를 빼놓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보냄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보낸 일을 돕는 자가 되는 거죠. 연결이 안 돼요? 연결 빨리 시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일을 하러 왔는데 나를 섬기는 자가 생겼어. 응? 그럼 나는 아버지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지. 아버지가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저 생명은 정말 귀한 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다루시는 거죠, 우리를.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럼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방식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앞에서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하려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 여러분을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써.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대답 못 하시죠?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것을 자기가 안에 모아놓게 되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 피해를 준 적이 없어. 똑똑하니까 돈도 많이 벌어. 많이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어 자기가 살았어. 한 사람 피해 준 적이 없어. 그런데 나만 위해서 산 산도 죄가 된다는 거죠. 내 중심적인 삶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신성종 박사가 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자기 가족만 위해 살아간 사람, 자기 가족과 나만 위해 살아간 사람도 지옥에 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 위해 사는 사람들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게 문제야. 구원을 받게 되면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 변화가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인색한 사람 있고 정말 팍 퍼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인색하다? 삶이 그냥 물질이 깍쟁이처럼 살아간다? 하나님 이거 정말 불쌍히 보지 않으세요. 왜? 자기 마음에서 형제의 향인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다 막아져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물론 뭐 돈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나는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마음 자체의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생명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자기 단단 피해주지 않았는데 자기 위해 살았는데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자기 영혼을 미워하지 않으면 못 살아갑니다. 자기 영혼을 귀하게 하고 자기 생명을 귀하게 하고 나는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어디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말이 있냐고 성경에.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중심이 찾아진 사람, 그 명령 따라갈 수 있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못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안 가진 사람들, 그 중심이 찾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말로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활은 아멘이 못 되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말은 없는데 나는 열심히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는데 인색하고 하나님 뜻 인색하다.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틀어지지 않아요. 신앙이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거기 영원히 보존하는 곳이죠. 거기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앞에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귀히 여겼겠죠. 아버지가 귀히 여긴다는 말은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그에게 소유로 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 줄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 계시록 보면은 12장로가 나오잖아요. 24장로가. 다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장들이 있었잖아요.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24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 아버지가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이죠. 그들이 그 영광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좌 옆에 있어요. 누가 귀한 사람이에요? 그를 섬기는 자지. 여러분 예수님 섬기는 일에 아버지를 하러 오신 예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은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위해서 충성하신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 여기 외에는 다른 데서 뭔 일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어떤 기관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가르쳐줘요. 없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는 또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잘 서가면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니까 흩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겠죠. 이렇게 가서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지금 아까 영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 얻을 때가 오셨는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죽음이 지금 다가 임박한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는.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구원도 좀 여기에 좀 죽음에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죽음에 좀 안 들어가면 좋겠어. 예수님이 죽음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죽는다는 것을 좀 크면 다 알아요. 누가 돌아가셨네? 누구 돌아가셨네? 그런 소리 안 들어도 책을 읽어보면 위인들은 다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고 죽었다. 그럼 이미 다 죽는 게 다 나와 있어. 죽음이라는 게 지금 익숙해진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아. 그냥 뭐가 두렵냐면 내가 죽는 게 두려운 거야. 사람들이 죽는 건 원래 알고 있는 거고. 나도 사람이니까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나의 죽음은 싫어하고. 그죠? 근데 이제 진짜 죽음으로써 내 영이 육과 분리돼서 떠나갈 때 내 영은 누가 받을 것인가? 이것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죽음을 두려워하겠죠?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 나라 가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살다가 와라. 죽음 두려워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긴 자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죽음을 이긴 자.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에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는 세계야. 근데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거지. 예,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된 이상 한번 죽으셔야 돼요. 그냥 못 지나가는 거죠. 죽으셔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 때가 왔기 때문에 이때를 좀 면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에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뭘 자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때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때잖아요. 지금 영광 얻을 때. 이때와 예수님이 지금 이때는 똑같은 거예요. 영광 얻을 때가 온 거예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마음에 고민이, 괴로움이 지금 속에 엄습하고 있는데 그 고통 중에서도 뭘 바라보냐면 이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아버지 나를 살려서 좀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잖아. 응? 지금 내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고민해 죽겠다고 하면서 죽게 생겼다면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 안에 들어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아들이 왔음을 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면 아버지가 영광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가 영광을 돌리는 관계예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도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영광을 돌리는 관계예요. 여기 지금 삼위일체 중에 1, 2위는 나왔죠. 성령이 안 나오신 거죠. 서로 영광을 돌리는 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싸움이 절대 있는 게 아니야. 삼위가 있지만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이론적인 다른 론이란 말이 이론, 다른 논쟁적인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본질적으로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소리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광스럽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면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없었겠어요? 그 육체가 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신데 육체가 되시는 되게 하셔서 보내셔야 되는 그 아픔을 모르잖아요. 그 육체가 됐다는 이미 죽음을 예고한 거잖아요.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 하나님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실 때 몸을 입게 만드셨어. 인간의 몸을 죽으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는 아버지의 거룩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식은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려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해드리겠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을 때 영광스러운 아버지 받으시겠어요? 예수님처럼 죽음의 때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아들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은 아버지 영광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야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2번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의 광채? 하나님의 무엇의 광채? 영광의 광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걸 영광스럽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영광의 광채 자체가. 예수님 계시기만 해도 하나님 영광의 광채라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죠? 그냥 예수님 자신이 영광이야. 특별히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불 보고 뭐 불 딱 켜져 있으면 화나지 뭐 얘한테 불 켜지면 불 더 화나게 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켜지면 불이야. 그냥 나한테 비치는 거잖아요. 얘들은 그냥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와 같단 말이야. 하나님도 이미 아들 안에 영광이 들어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니까 그 영광의 광채로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찬란한 빛으로 이 땅에 증거되는 그 아들 자체의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만 하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나타내면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들이 믿지를 않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왔지만 아들도 아버지를 증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증거하는 증거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면 이게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걸 알고 다 무릎 꿇게 하는 그 역사를 했다면 예수님은 아버지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하시는 게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면 뭘 얻어야 돼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려면 우리가 뭘 얻으면 영광스럽게 될까요? 다 똑같아요. 영광이라는 이치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똑같이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우리에게 주셨던 아들과 왕의 자리를 찾는 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였던 거죠.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내가 비밀을 말해주는 그 비밀이 지금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타났어요. 다니엘의 비밀이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잖아요. 다니엘 시대에는 그게 안 보였지.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그 영광 자체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었어. 숨겨져 있던 거예요. 다 드러났어요. 십자가 부활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말은 아들이 아들됨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행하시는 아버지가 누구를 증거했냐면 아들을 증거해서 아들이 이런 분이야 라고 전해줬어요. 사도행전 2장 나오죠? 응? 아버지가 이렇게 표적과 능력 권세를 통해서 뭘 했다? 아들을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도 아들 안에서 증거한 거예요. 서로 영광스럽게 한 거죠. 한번 나타나서 예수님 누군가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와 일치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의 영광스러움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지 않아도 자기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자기가 죽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시고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류에게 다 나눠주기 위해서, 영으로 다시 부활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예수님이 이루신 걸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다 이루어져요. 성령 받으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루시지 않으셨으면 이미 영적으로만 나타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증거할 수 있는 게 못 되는 거지. 예수님이 이걸 다 드러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말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곁에 섰던 사람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아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자, 사람들 옆에 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어떤 소리가 났어. 천둥 소리가 난 것 같아. 아니면 천사가 말을 했나? 막 이렇게 이제 서로 막 주고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심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외에도 그때 당시에도 뭐 임금제가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나라마다 다 황제가 통치하고 임금이 통치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임금이 아니죠. 응? 이 세상의 임금이라면 그런 임금이 아니죠. 세상의 임금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나라의 임금이 쫓겨나고 있으면 그 왕이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사탄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제 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죽은 부활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는 게 아주 극소적이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게 임하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비슷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혼란스러워요. 어느 때는 그리스도 나타나고 어느 때는 자기가 나타나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기는 안 보여졌어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서 내려오지 마시라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거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라. 내가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주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라. 바울은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강함이라. 왜? 내가 연약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어.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능력도 의지하고 내가 지금 했던 일도 의지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일을 하면 하나님 능력은 안 나타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내려놓으면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렇게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질이 달라져요.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가 이 땅의 주인자라고 살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이 이제 말세기 때문에 그러는데 마지막 때잖아요. 더 마지막 때 이제 말세. 그러면 이때는요 사탄이 없어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의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죄들이 더 많이 지어집니다. 나라는 더 분쟁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고 이제 많은 병들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이것들 이제 변형이 많이 생긴대요. 지금은. 근데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는 변형이 잘 생길 수 없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변형이 잘 생길 수 있는 구조라 코로나 자체가 바이러스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고 형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열쇠처럼 만들어져 있다고 쭉 보셔 얘기를 해줘요. 어쨌든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사람만 바른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혼란될수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뭔가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딱 서 있으면 이때는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흘러가고 아닌 사람은 흔들리면 세상도 바라보면서 그도 바라보지만 세상 쪽에도 가까웠죠. 넘어지기 쉬운 신앙입니다. 주님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 조정했던 세상을 조정하고 세상을 다스렸던 임금이 쫓겨나면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땅에서 들려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이끌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기에요. 그 자리인데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 광야에 뱀을 들었던 모세도 땅에 들린 거죠. 장대에 꽂았잖아요. 구리뱀을. 땅에 들렸죠? 들린 거죠. 이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그게. 그럼 우리가 땅에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땅에 들려서 들리는 부분을 믿게 되면 영생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 바로 그분이야. 약속한 그분이야. 이루어졌어.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이 이미 갖다 준 거예요. 영생.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영생하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렇게.
그게 다 되면 좋지만,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우리의 권한도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내 입에서 정말 성령과 함께 복음이 증거돼서 살리는 일을 하면 되겠죠. 그 이상 할 수 없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행하시라. 복음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끌고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해드리면 되죠. 그분한테. 그분도 이끌어 가도록 하시라. 그러면 전도하는 거죠.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중심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 탁 전해주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면 그 사람도 역사하시죠. 구원 받겠죠. 그러니까 충실하게 기도하고 그 생명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땅에 들린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이끌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함께 있으면 이 확신이 내 입을 열게 만들어요. 내가 확실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내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열어져.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던져도 그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이게 내 말에 확신이나 이 말씀이 있으면요, 이 말을 함부로 거절 못해요. 거절 못해요. 아예 문외한처럼 전혀 안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 말하도 예수님 가도 말을 해도 안 들을 거야. 그 정도야. 그건 그 사람. 보통적인 사람들은 다 그 영이 와 있으면요,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하기 훨씬 쉬워져요. 무릎 꿇는 성령 훨씬 높아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직업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말씀하셨죠? 앞에서부터 27절부터 벌써 지금 여기까지 33절까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계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에서 그리스도에서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그건 율법에 관한 얘기고, 지금 율법을 이루어 오신 예수님은 지금 율법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이 원하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내려오지 않고, 메시아가 내려오지 않고 그리스도가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 자체는 메시아라고 그러잖아. 내려오지 않고 지금 거기 계속 계셔야 되는데 네가 왜 들리려고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네가 왜 들린다고 얘기하느냐. 예수님들은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럼 뭔 말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왜 들려야 한다고 말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이 대화하기는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묻는 대답을 그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들이 대답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과 그들의 질문과 일치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왜 들려야 하느냐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말을 안 해주고 다른 말씀하시잖아.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게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율법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빛으로 나타나서 빛으로 오셨단 말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오시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은 빛 가운데 다녀서 빛에 은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가두고 있는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거죠. 지금 오신 그리스도 여기 계신다는 거죠.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어둠인 거예요. 눈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은 아직 잠시 동안이란 말 썼고, 아직이란 말 했으면 돌아가기 직전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고, 잠시 동안은 이게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죠.
그래서 지금 어둠이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에 있는 자기들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는 지금 똑바로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 있는 그리스도를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둠이야. 그게 어둠인 것이. 지금 오신 메시아를 못 보면, 빛이신 메시아를 못 보면 어둠인 거예요. 자기 눈이 안 열렸으니까 못 보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처음부터 그렇죠? 예수님은 요한이 말하는 참빛이라. 예수님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는 요한이고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아닌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 이미 다 드러나셨는데 이분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율법에 가두고 어둠 속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과 자기 삶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싸움의 모습인데,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가 이제 함정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여러분 어디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응? 아니, 내가 어디 살면 어디 가는 거 알잖아. 지금 여러분 그 길을 걷는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상대를 확실하십니까? 그게 여기서 안 이루어지면, 안 되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어둠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인도해서 주님이 가는 길을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면 나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거고, 그 가는 길을 알잖아요. 그 아는 사람은 빛에 있는 거예요. 가는 길을 몰라. 내가 여기가 어디지? 어디쯤 왔지?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 가는 동안에 내가 있거나 아마 뭐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인생길이죠? 동안에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디쯤 왔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내가 여기쯤 왔구나 라고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아요. 주님과 가는 길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죠. 감사와 찬양 올리죠. 어디쯤 왔는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쯤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 그 가는 길이 어딘가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작이 안 된 거야. 걷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시편이나 이런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사는 길에 어때요? 진노가 급하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에서 명할 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안 곧 명할, 이게 지금 인생이 긴 것 같지만 80년, 80년 살았다고 하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이 기냐고. 저도 안 길던데요. 짧았어. 내가 뭐 왜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 이상하다? 그런데 나는 일단 나이 먹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나 스타일은 아무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근데 금방 나이가 지나가버려요. 길어? 안 길어. 인생 길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 그 시간 동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진노가 급하신데 길에서 망할 것이다. 너희들 말씀 안 들으면. 오늘 시편 7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 칼을 갈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편 7편에서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 하나님 너무나 급하신 거야. 그 사람은 넉넉해 그냥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6절. 너희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어둠 있을 동안에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지 않게.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에 다니라고, 빛으로 다니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빛을 믿으라고 하시는 36절에. 그죠? 다르죠? 네. 빛을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자, 지금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냐?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잃어버린 게 뭐예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게 뭐예요? 왜 멸망을 받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 말한 대로 사람을 지을 때 생기를 넣었잖아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죠. 하나님과 호흡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호흡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그럼 다시 호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호흡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시는 걸로 나와 있긴 하지만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은혜 받으면 기도가 잘 돼요. 특별한 기도가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성령 빨리 받는데 좀 충실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을 믿으라 그랬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가 없었던 거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빛을 믿게 되면 생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는 거죠. 빛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아들. 응?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 빛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빛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나니 뭐라고 했어요?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난 자가 된다고요.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이 태어난 거죠. 영적인 생명이. 그 영적인 생명이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영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빛의 아들 지금 믿으니 뭐가 됐어요? 빛을 믿으니까 빛의 아들이 됐어요. 태어났죠? 동일한 것입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도 아들을 믿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아들이죠. 빛으로 오신 아들이죠. 그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된다고 그랬죠. 권세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태어났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여기도 빛인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면 여러분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진리 말씀들을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율법처럼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 딱 부딪히겠죠? 성령이 역사하면 딱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10년 가운데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딱 살아나죠. 여러분 그런 영적 회복을 이루야 교회가 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좀 길어서 여러분 좀 말씀이 더 늦었어요.